할렐루야, 반갑습니다. 4월 14일 화요일 새벽 기도회 같이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은 모든 상황 속에서 같이 찬양하고 또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상황 속에서 주를 찬양할지라. 주는 너의 큰 산들, 큰 도움이시라. 주의 얼굴 구할 때 주의 영을 부으사 크신 사랑 안에서 주를 보게 하소서. 내 영혼이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에 눈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에 눈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아멘. 모든 상황 속에서 주를 찬양할지라. 주는 너의 큰 상급, 큰 도움이시라. 주의 얼굴 구할 때 주의 영을 부으사 크신 사랑 안에서 주를 보게 하소서. 내 영혼이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에 눈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에 눈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아멘. 우리의 마음을 확정하고 또 주님 앞에 나아가길 원합니다. 오늘은 사사기 9장 46절에서 57절까지 말씀입니다. 표준 세번역으로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세겜 망대에 있던 성읍 지도자들이 모두 이 소식을 듣고 엘브릿 신전에 있는 지하 동굴로 피하였다. 아비멜렉은 세겜 망대에 있던 사람들이 모두 지하 동굴에 모여 있다는 소식을 들었다. 아비멜렉은 군대를 모두 이끌고 살몬산으로 올라갔다. 아비멜렉은 손에 도끼를 들고서 나뭇가지들을 찍어 어깨에 메고 그와 함께 있는 백성에게 지시하였다. 내가 하는 것을 보았으니 너희도 빨리 그대로 하여라. 그래서 저마다 나뭇가지들을 찍어가지고 아비멜렉을 따라가서 지하 동굴 앞에 나무를 쌓아놓고 그 지하 동굴에 있는 사람들 쪽으로 불을 질렀다. 이렇게 해서 세겜 망대에 있던 성읍 사람들도 모두 죽었는데 죽은 남녀가 1000명쯤 되었다. 그 뒤에 아비멜렉은 데벳으로 갔다. 그는 데벳에 진을 치고 그곳을 점령하였다. 그러나 그 성읍 안에는 견고한 망대가 하나 있어서 남녀 할 것 없이 온 성읍 사람들이 그곳으로 도망하여 성문을 걸어 잠그고 망대 꼭대기로 올라갔다.
아비멜렉은 그 망대에 이르러 공격에 나섰고 망대문에 바짝 다가가서 불을 지르려고 했다. 그러나 그때에 한 여인이 맷돌 윗짝을 아비멜렉의 머리에 내리 던져 그의 두개골을 부셔버렸다. 아비멜렉은 자기의 무기를 들고 다니는 젊은 병사를 급히 불러 그에게 지시하였다. 내 칼을 뽑아 나를 죽여라. 사람들이 나를 두고 여인이 그를 죽였다는 말을 할까 두렵다. 그 젊은 병사가 아비멜렉을 찌르니 그가 죽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아비멜렉이 죽은 것을 보고 저마다 자기가 사는 곳으로 떠나갔다. 하나님은 아비멜렉에게 자기 형제 70명을 죽여 자기 아버지에게 저지른 죄의 값을 이렇게 갚으셨고 또 세겜 사람들의 죄악도 그들에게 모두 갚으셨다. 여룻발의 아들 요담의 저주가 이렇게 그들에게 그대로 이루어졌다. 아멘. 오늘은 하나님의 섭리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섭리라는 게 일하심의 원리라고도 할 수 있는데요. 이 9장의 내용이 아비멜렉과 관련된 57절에 이르는 긴 내용이었습니다. 그러나 이 9장의 내용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것은 요담이 저주로 예언했던 부분들이 성취되어져 가는 것을 보여줍니다. 가시나무가 왕이 되었을 때 그 불이 그들을 사르는 그런 과정들을 보여주죠. 그래서 요담의 저주가 성취되는 과정 가운데 이 가시나무의 불, 한편으로 아비멜렉의 분노인 셈이죠. 그 아버지 기드온이 숫곳 사람들 또 분우엘 망대를 망가뜨려버리고 헐어버리고 그곳 사람들을 죽였던 것처럼 오늘 본문 또 어제 본문 계속해서 이어지는 이런 과정들을 통해서 기드온과 좀 오버랩되는 이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그를 공격하고 또 그에게 이렇게 저항했던 가알이 쫓겨났음에도 불구하고 아비멜렉은 거기에 멈추지 않고 이 세겜 사람들을 다 죽이기로 작정하고 또 궁지로 몰아넣고 있습니다. 세겜을 향한 이 분노의 과정이 끝이 없는 것을 보게 되죠. 사람의 마음 가운데 이 분노를 삭히지 않으면 또 분노를 처리하지 않으면 이것이 이렇게 끝이 없죠. 그래서 70명의 형제들을 하루아침에 한 바위에서 다 죽였던 이 아비멜렉이 이 세겜 사람들을 죽이려고 이렇게 했을 때 결국 그들이 그래도 튼튼한 한 망대에 이렇게 오르는 그곳에 안전한 경관 성읍 중에 이 망대에 있을 때 물불 안 가리고 덤벼들던 이 아비멜렉이 한 여인이 위에서 떨어뜨린 맷돌에 맞아서 죽게 되는 이런 과정들 참 비참한 죽음이죠. 이렇게 비참한 죽음으로 끝이 나는. 그러니까 그의 분노를 조절하지 못하고 은혜를 베풀지 못하고 그러던 그 아비멜렉 결국 한 여인이 어떻게 그 맷돌을 그렇게 들고 있었을까요? 맷돌 한 짝을 던졌는데 그것이 또 정확하게 이렇게 두개골 머리에 맞아서 죽게 되는. 근데 그 과정을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56절에 보면 아비멜렉이 그의 형제 70명을 죽여 자기 아버지에게 행한 악행을 하나님이 이같이 갚으셨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악행이라고 얘기합니다. 이 악행, 사실 이 본문 전체를 한편으로는 붙들고 있는 또 있는 부분이 사실은 9장의 부분 가 관련되어 있습니다. 9장의 16절에 보면 요담이 저주한 내용 중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제 너희가 아비멜렉을 세워 왕으로 삼았으니 너희가 행한 것이 과연 진실하고 의로우냐 이렇게 얘기합니다. 진실하고 의로우냐. 진실과 정의,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의 통치죠. 진리와 정의를 하나님 원하시는데 그것이 제대로 성취되지 않는
진실과 정의가 아니라 분노, 그리고 거짓, 배신 이런 것들로 가득 차 있는. 그래서 하나님이 오히려 이 진실과 정의가 없는 이들이 서로를 향해서 분노하게 되고 그로 인해서 서로 이렇게 물고 물리는 또 멸망하는 그런 가정들을 두시는 거죠. 그들이 그런 가운데 내버려 두시는. 그래서 그로 인해서 결국에는 서로 이렇게 멸망하는 그런 가정들을 보여줍니다. 왜 이렇게 하셨을까요? 결국 이 가정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진실과 정의를 세워가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다스림이시고 하나님의 통치죠. 그것을 어그러뜨리고 없애는 것을 하나님 싫어하십니다. 하나님 바로잡기를 원하십니다. 진실과 정의가 계속해서 무너지고 깨트려질 때 하나님이 그냥 보고 계시는 것 같지만 사실은 그 가정 가운데 참고 계신 거죠. 결국 하나님이 그 모든 가정 가운데 간섭하시고 역사하셔서 진실과 정의가 세워지도록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이 세워지도록 하십니다. 우리의 하는 작은 일, 어쩌면 이 여인이 했던 맷돌을 집어던지는 또 그런 일일 수도 있습니다. 그 한 일을 통해서 오히려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정의가 실현되어지는 그런 일의 한 도구가 되어질 수 있습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에게 주어진 일들 가운데 하나님이 섭리하시는 가운데 있으면 우리가 늘 기억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진실과 정의를 이루어가는 그런 통로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이 하루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진실과 정의를 이루어가는 그런 저와 성도님들, 하나님의 섭리를 믿고 그 섭리 가운데 쓰임받는 귀한 도구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